요나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인식이 있지요. 불순종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선지자. 그리고 또 요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으나 그가 살아나왔던 그런 선지자로서 우리는 요나를, 또 요나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반항과 불순종, 그리고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으나 다시 부활을 경험한 그 정도의 내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나가 우리에게 비춰진 그런 모습은 너무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명색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요나서가 기록되기 전에 행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찾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포인트 되는 사건을 가지고 요나를 단정해버리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단정과 정죄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해보지 아니하고 그저 몇 가지 사건을 얼개를 엮어서 요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요나는 잘못됐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요나서의 이면 속에 흐르는 그 의미들을 종종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요나의 그 심정, 요나의 그 상황, 요나의 그 삶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모든 선지서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공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별 의심 없이 읽습니다. 그렇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요나에게 임하였던 이 말씀은 요나의 삶을 흔들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일반적으로 들으면 그래, 뭐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자기의 삶을 휘저을 만한 충격적인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이방의 백성, 이방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요구받은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은 모두가 다 유대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가서 선지자가 말씀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후무후하게 유일한 요나만 어디로 가서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게다가 아수르는 어떤 제국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 그런데 이 아수르는 악랄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였어요. 어느 정도로 악랄했느냐? 그 아수르가 어느 도시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 반드시 행했던 일이 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손과 팔을 자르는 거예요. 모든 포로들의 손과 팔을 하나씩만 자릅니다. 팔 하나 딱 잘라요. 다리 하나 딱 잘라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손 하나 자르면 손 하나가 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손을 붙들고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두 팔을 자르지 않고 한 팔만 잘라서 너는 비루한 민족이다, 넌 저주받은 인간이다,
한 다리를 붙들고 그 사람을 평생 저주하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한 팔목과 한 발목을 잘랐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를 참수하고 가족이 장대에 매달고 매일 그 도시를 걷게 만들며 공포와 불안 속에 아수르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통치를 했던 민족이 아수르예요. 이런 아수르에 수많은 나라들이 시달렸고 이스라엘도 시달리다가 주전 722년 결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역사의 흐름의 발자국에 이어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멘,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악독을 행하고 있는 아수르를 회복시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더 요나가 힘들었던 건 요나가 처한 배경,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살피면 더욱더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 요나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요나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나에 대한 정보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아니요, 성경은 요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 요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하며 열왕기하 14장에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은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고, 이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패역이 얼마나 가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요나 선지자라고요. 근데 그 요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좀 달랐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의 측근에서 왕궁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거예요. 여로보암과 함께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힘을 썼던 친국가적 사고, 친완족적 사고를 가지고 활동했던 요나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장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기의 처한 직분으로서도 할 수 없고 자신의 가치, 인생관, 국가관, 그리고 민족관, 미래관, 정치관과 다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행동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나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자신은 국가와 민족을 배반해야 되는 일을 각오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지금 만약 내가 요나의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쉽게 아멘하며 순종하여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가 단순히 불순종했다고 그를 손가락질할 건 아닙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저 돌을 던져야만 할까? 저는 그 판단에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를 요청을 드려요. 왜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나의 심정이 와닿는 거예요. 그가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기보단 그 말씀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물론 어려웠죠. 그러나 그 말씀에 납득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저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령 자체보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 맞나?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아수르를 살리라는 명령을 할 수 있지?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너희들 망한다고, 너희들 멸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라고, 이렇게 패역한 존재들을 살려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옳은 분이신가, 선한 분이신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지혜로운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내 형편을 모르시고 이걸 말씀하셔? 나를 다 알고 계신다며, 내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며,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며, 그런데 이 상황에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참 되실 수 있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에게 이걸 요청하신다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을 때 난 자책이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걸 자꾸 요청하시지? 과연 하나님은 옳은 것인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 보니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나는 달려왔는데 그 지금 결과를 손에 쥐고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였어. 내가 헛노력을 한 것 같아. 그렇게 마음속에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삶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하라고 하는 요청은 무지 많고 그거 한다고 했더니 결국 이거 만드시려고 이러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구심은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심을 내가 의심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겠고 하나님 기다려봐야 결과가 이 모양이고,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차라리 이게 빠르기라도 하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응답 듣고 그거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 이해시키고 이거 다 힘드니까 그냥 내 판단대로 빨리빨리라도 하자. 어차피 뭐 결과 여기서 여긴데 빠르기라도 해야 내 속이 좀 시원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결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망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의 모습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버리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의심되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막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일어나 도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방법을 일어나 도망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요나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의 일어남과 도망한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 스토리에 나오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뭘 요청합니까? 유산을 요청합니다. 당대의 문화적 환경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갖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지금 유산을 살아계신데도 달라는 것은 당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당신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유산을 주고 원하는 걸 다 주겠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살아있을 때, 줄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첫째 아들 보면 아버지 옆에서 참 말 잘 듣는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버지와 생각이 다른 그 지점이 되죠. 뭐가 생각이 달랐어요? 둘째 아들을 처리하는 문제, 맞이하는 문제. 그게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지금까지 말 잘 듣던 그 착한 아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아버지 앞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 안에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거했던 이유였어요. 결국 모양은 다르지만 두 아들 다 나와 생각이 다르는 그 지점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벗어날 각자의 방법을 찾고 있었다. 생각이 비슷할 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차이가 나도 아버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방법을 찾고 있었던 두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요나의 모습이에요. 왜요?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잘 소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그 지점 속에 요나가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사용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 도망했다라고 하는 원문을 분석해 보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쿰이라는 말이 있어요. 쿰.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 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뭘까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그 잠자고 있는 거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전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를 예수님이 달리타 쿰 했을 때는 죽음의 세력, 악한 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일으켜 세웠던 거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쿰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뭐 했다? 선전포고한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싫고 일이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전포고. 뭐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시군요. 나랑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죠. 선전포고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따지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해줘요? 좋아요. 나랑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요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의 모습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지금 유산을 주십시오. 안 주면 나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당신 죽으라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정면으로 선전포고하고 나 당신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의지하고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계획, 당신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없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판단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쿰 일어납니다. 선전포고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줄 거 아니라면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요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주님 이거 안 해주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아쉬운지, 하나님이 아쉬운지,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에 일어나 쿰 도망했다 그러죠. 그 도망했다는 말이 바라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갑자기 튀어버리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튀다라는 의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마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언제든지 튀어버리겠다라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다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땐 괜찮지만 하나님 뭐 나하고 좀 이렇게 포인트가 딱 안 맞고 기분 딱 나쁘면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튀어버리려고. 근데 도망은요, 갑자기 튀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나는 도망갈 준비가 끝났던 사람인 거예요.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내가 도망갈 수 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았던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지 않은 그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나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도망갈 그 길들을 다 찾아놓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의 뜻한 바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저 예배당 뒤에 있는 무고리를 잡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난 튀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 확신 주지 않으시면 난 도망갈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이왕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안 되는 거 똑같다면 난 도망가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뭐 둘째 아들처럼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에, 일단 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아들처럼, 선지자 요나처럼 평상시에는 다 말 듣는 것 같이 있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옳다라고 딱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꺾으세요. 나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도망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 신앙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준비하고 있는 요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서 뭐 고생해라 이래도 될 텐데 하나님 안 그러시고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큰 바람이에요. 큰 바람이 하나님이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쿰 바라흐 선전포고하고 튈 준비 다 마치고 갑자기 튀어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보시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표로 바람을 보내주시죠.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큰 바람을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에요. 근데 이 큰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가돌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가돌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4절에 큰 바람만 나온 게 아니라 어디 나왔습니까?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할 때 이 큰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바람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보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풍파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풍파가 많을 때 우리 자신은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가? 막 그렇게 스스로를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물론 우리의 삶의 풍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풍파가 누구로부터 왔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있는 그 큰 바람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보내는 사인인 거예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요나가 그의 신념이 어떠하든 민족관이 어떠하든 국가관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실행과 이행이 있지 않을 때 바람을 맞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이 힘들어져. 그것도 맞지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풍파가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애를 쓰고 분투하고 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해되지 않음이 풀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문고리를 잡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문고리 잡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바람을 보낸 주체가 말씀을 주신 주체도 하나님이듯 바람을 보낸 이도 나야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바람을 통제할 일은 나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보냈으니 그 바람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 너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 내가 보낸 것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포기하지 않는 사인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너의 삶의 성장과 성숙,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릇 만드는 작업, 그걸 하기 위함이야. 너는 생각과 맞지 않고 네 마음과 맞지 않다고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지만 나는 너를 향하여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힘들고 어렵고 큰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제발 주저앉지 말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 너의 마음을 돌이켜 큰 바람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시 정돈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맞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도망갈 자기만의 문고리를 붙들고 서 계시는 분들, 이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올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갈 모든 구멍들을 이제 다 정돈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가장 좋은 일들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두 걸음 나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 멀리 해야겠다, 좀 쉬어야겠다, 그 생각도 이젠 정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뭐하나, 몸만 더 지치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잘 됐냐, 손익계산해보니까 그럴 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도망가실 분들, 뭐만 더 맞을까요? 큰 바람만 더 맞을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도망칠 문고리를 놓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의 은혜가 이번 가을 학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드려도 꼭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좋습니다, 뭐 놓지요. 근데요 참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요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요나 하나 살리겠다고 배가 다 깨질 만큼 만들어서 다른 사람 다 힘들게 만드는 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제는 핵심이 아니라 격가지를 가지고 또 시비 걸고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꼭 말씀을 듣다 보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큰 바람이 은혜고 유익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나가 인생의 수많은 바람과 큰 바람과 폭풍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로 인도되어졌지만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큰 바람이 내게 몰려올 때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에 대한 질문을 버리세요. 왜라고 하는 굴레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그 질문을 지워버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실 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돈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도 푸시지만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세워 가실 겁니다. 큰 바람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왜 돌아오게 할까요? 요나를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일시키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요나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0년의 방황 이후에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7년의 환난 이후에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도 14년의 그 연단 이후에 믿음의 족장이 되었고,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 삼아 큰 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켜 결국 뭐예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죠. 그 바람 앞에 있지 않고선 우리가 어떻게 겸손과 절제와 자기 부인의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나가 각자의 큰 바람을 다 안고 사는 겁니다. 보기에는 다 괜찮은 사람들도 자기만의 큰 바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바람 앞에 분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이겠다, 협박하시는 바람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네 가정을 다 몰살시키겠다는 그 바람도 아닙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바람도 아닙니다. 그 바람은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절벽에서 떠미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바람입니다. 가지마, 더 가까이, 내 가까이 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무릎 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기도의 깊이보다 무슨 일 하나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끌어안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불순종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도 신앙의 유익이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계시는구나. 내가 도망칠 문고리 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착한 첫째 아들처럼 순하게 있다가 타이밍만 보고 있는 그 마음이 들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도망간 문고리를 넣으시고 주님의 끌어당기는 그 바람 안으로 더 쑥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바람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바람 이면에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통해서만 일할 거야, 너를 통해서만 나의 나됨을 드러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이제 나에게 딱 찍혔어, 끝까지 나는 갈 거야. 아니
너를 쫓아가는 것을 넘어 너보다 더 한 발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 소리를 들으시고 이번 여름 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슬프고 슬프고 목사님, 기대보단 회의가 더 많습니다. 소망보단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방향을 정돈하십시오. 도망가려고 하는 출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 출발선에 우리의 발자국을 정돈하십시오.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놓고 쉬겠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아니요, 더 주님의 일들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도망갈 궁리 찾는데 에너지 그만 빼시고, 어차피 도망가봐야 더 큰 바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실 하나님은 영원불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큰 바람 싫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더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십니까? 이만큼 하는 것으로 족하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내는 자리로 이번 가을의 계절을 보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밀려오는 큰 해일, 큰 바람 속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선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거 핑계로 떠밀려서 내가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오히려 바람을 향해 내가 방향을 바꾸면 밀려가는 것이나 끌어당겨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더욱더 착 달라붙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번 가을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의 이유로 그분을 떠날 타이밍을 찾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것이든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추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요나들, 사실 요나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근데 제가 요나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 내가 요나구나. 왜요? 저는 요자를 이렇게 봤거든요. 흔들릴 요, 우거질 나. 그렇게 쓰면 이 말이 뭐가 되냐면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엎어지는 요나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요나인 거예요. 지금도 갈팡질팡, 뭐 하나님이 좀 복 주시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하나님 좀 힘들게 만들면 이씨 이러고, 하나님 뭐 이렇게 좀 잘해 주신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드리겠다, 뭐 서원이라도 내가 하겠다, 뭐 하나 안 되면 문고리 들고 이씨 안 해봐봐 도망간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협박과 선전포고를 반복하고 있는 그 요나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이 흔들림이 우거진 이 시대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끝까지 너를 찾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는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시 한번 반응하여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실 그 깜짝 놀란 일의 주인공으로서 이번 가을 학기를 힘차게 열어가심으로 우리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이번 가을 사역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